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어 공부하는 원리 15번째.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실전을 해야 되니까 좀 종합해서 좀 정리해드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만 아니라 미어까지 한 거는 오늘날 영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그냥 소리만 알아먹고, 그래서 뜻에 상관이 없으면 뭐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 뭐 필리핀 말이니 뭐 호주 말이니 말들이 달라도 통하면 되는 식이 된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이 일단 영어에서 미어로 된 것이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린 배달결의 소리로, 정음 소리로 영어를 발음을 뛰어나게 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기준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영어를 말하고 영어로 글을 쓰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냥 고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배달결여로서 우리 훈민정음을 가지고 얼마나 더 딴 나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거창한 제목으로 줏대 있게 영미어를 하자 이거예요. 언어 방면과 언어에 관련된 그 역사, 영국사, 미국사부터 해서 이제 세계사 흐름이 어떻게 오목볼록이 있는지를 예리한 눈으로 보면서 그 가운데 이 언어 문제를, 영어 중심한 그 언어 문제를 보면서 이걸 배달결의 말글로 우리 정음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그래서 영어를 미국 사람식으로 배워서도 안 되고 쪽발이식으로 배워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식민지 언어 의식까지 배우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정음으로 우리 고유어 언문 원리를 깨우쳐서 그것으로 접촉해야 영미어 하는 사람 위에서 우리가 깔보임을 당하지 않고 걔네들한테 훈수를 둘 수 있어요. 걔네들식 발음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잘하지 않으면 걔네들식으로 못하지만 훈수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언어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배달결의로서 공부하셔야 돼요. 뭐 요즘 꼭 꼬마들부터 뭐 그냥 불러 일으켜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심지어 뭐 영어만이 아니고 뭐 라틴어도 가르치고 의사 판사 만드는 공부를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벌이는데, 내가 누구인가, 배달결의에게 주신 언어와 역사와 문명이 어떤 것인지를 그 꼬마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고 외국 문명으로 의식주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식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 미어가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꼭 무슨 뭐 영국식이라고 해서 영국에 뭘 아주 절대로 놓고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또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 유럽어라고 했잖아요. 인도 유럽어. 이건 서양 애들이 자기를 감추고 유럽이란 말로 이제 뚱치면서 나중에 조금 발견한 게 인도라고 속이면서 인도를 식민지 잡고 100년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게 거기서 쓴 말이 버머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명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의 원조가 배달결의예요. 거기까지 영어주의자들이, 세계 식민지 경영하는 자들이 알면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머도 해봤지만 자기네들 망가진 음소를, 알파벳을, 자기는 현실 소리와 문자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간단한 건데 필요한 음소, 자음이 됐건 모음이 됐건 이거 만들어서 금방 고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련만 세상 문명을 주름잡고 있는 마당에 또 어떻게 얻은 그 주도권인데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지나친 오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부하는 방법, 목적은 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줏대란 말을 쓴 거예요. 줏대를 놓치는 건 이미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놀이개로 전락한 거예요. 놀이개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인간 말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장 최핫발이 글자를 배우다가 가장 최핫발이에게 똘마니로 전락한 줄 모르고 동족을 말살하는 사대 매국의 극치로 끝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살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꼴불견이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뭐 공부라니까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알파벳을 끊임없이 소리내기로 가다듬어 나가는 삶을 살면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무슨 뭐 문법 학자 같은 그런 거로 나가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특수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이제 문자를 써본다면 영어라는 이 말글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가? 이거 영어 발달. 이 영어라는 언어가 어떤 역사를 밝혀왔나? 그 당시 세계어의 세계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처지에서 공부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영어라고 했지만 고전어를 전제로 한 영어를 배우자 그런 말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 고전 그러면 라틴, 또 조금 더 견문이 넓은 사람은 헬렌 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하게 거짓, 유태인, 가짜 유대주의가 석권하고 있으니까 걔네들 쓰는 말, 히브리어. 걔네들이 히브리어라고 했을 땐 구약 성경을 말하니까 구약엔 히브리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아람 문자로 된 아람어죠, 뭐. 아람 문자. 아람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첫 하나님의 본격적인 백성들이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어죠, 뭐. 만약 에베르 사람이라는 데서 좀 더 이제 좁혀서 기냈다면 에베르어죠. 에베르어라고 해야 될 걸 에베르라는 발음을 바꿔가지고 입으로 해가지고 이브리트라고 하잖아요. 에베르어에 그게 원문식으로 음역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에베르말, 에베르어. 왜 히브리어라고 합니까? 영어식으로 히브루, 짝퉁, 이스라엘이 쓰는 이브리트.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밑바닥 정서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국의 그 토백이들이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 앵글로색슨으로 형성된 이후에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런 애들을 이제 뒤이어서 세계에 아주 해적으로 등장되는 거예요. 저쪽 뭐 발트 3국부터 해서 그쪽 북유럽 저쪽 아이들이 다 완전히 무식깽깽이 날강도들인 거예요. 그게 그 글자가 얼마나 그 토베이 글자들이 무식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문명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애들 속에 어떻게 참 콜룸바르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돼가지고 독일, 영국으로부터 아주 독자성을 띠고,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 4개 섬, 4개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쪽 북쪽에 스코틀랜드부터 웨일스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잉글랜드 애들이 가장 삐리삐리한 아이들이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스가 굉장히 강렬한 족속들이에요. 줏대가 너무 세.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도 그냥 4가지 색깔로 돼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빼고서 일명 뭐 개신교라고 했을 때 또 영국 국교라고 하는 그 성공에 또 조금 또 개신교라고 그러니까 이쪽 웨일즈 사람들의 기질, 아일랜드 사람들의 기질, 저쪽 스코틀랜드 한때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 때 빛을 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수백 가지가 되는데 300가지가 넘어요. 그게 300가지가 넘는 뭐냐면 다 타락사예요. 영어 타락사예요. 세계 배교사와 더불어 이걸 모르고 뭐 영어를 뭐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배우겠다는 겁니까? 이 근본을 모르는 건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고 맛이 간 사람이에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줏대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영어 또한 줏대 있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노예가 안 돼요. 해적 같은 사나운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발달사가 어떻게 되냐 간단히 볼 때 우린 영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위클리프 14세기 사람 아닙니까? 틴데일 16세기 사람, 웹스터 18세기 사람 아니에요? 크게 이제 봐서 대개 200년인데 웹스터에서 영어 발달은 크게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철자법부터 해서 문법까지 쭉 이제 이 영어가 이렇게 발달되온 게 특히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1380년대 나온 이건 이제 원문에서 한 것이 아닌 약점이 있지만 라틴 그 당시 뭐 불가타니까 라틴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바꾼 구약 신약 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가다듬고 분명히 한 게 틴데일 선생인데 이 틴데일은 원문에서 했어요. 신약을 먼저 싹 하고 구약 창세기랑 또 그 다음 어디에서 두세 권 했나? 그거 하다가 같이 일하던 자가 배반해서 밀고 해서 처참하게 처형당했죠. 위클리프 또한 물론 처참하게 처창당한 이런 그 영어 역사의 뒤안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틴데일 이후 영어가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틴데일 이후 한 세대 정도 그 정신을 갖고 있었을까? 이게 1534년 정도니까 이건 1382년입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온 게 더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영국에서 핍박받아서 이제 칼빈한테 토낀 그 사람들이 정리해서 깔뱅 시대에 나온 게 제네바 성경인데 제네바 바이블 초판을 보셔야 돼요. 2판부터는 배반자 그 데오도로 배자의 손을 타기 시작해서 더러운 것들이 교묘하게 들어가기 시작해 영어가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1560년대 아닙니까? 초판이 1559년에 작은 이건 이제 출판했는데 아무튼 1판, 초판은 쪽발이 말이고 개판이라고 그래요. 개판. 두 번째 판은 우린 중판이라고 그래서 개판, 중판 그런 거 하나에서도 우리가 줏대를 찾아야 돼. 우리 말 전체가 일본 식민지 언어예요. 영국이 계속 뭐 그냥 그 로마에 그 다음에 독일에 이런 말은 언어가 정말 처참하게 뭉그러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썼어요. 그 짬뽕을 통해서 다문화, 다민족 같은 걸 통해서 영어라고 하는 것이 보편으로 쓰여지는 그 성깔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고랑 불어를 갖다 극복하고 라틴까지도 벗어나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이게 웹스터까지 이렇게 다가서게 됐다는 사실을 잘 주목하세요. 전 뭐 영어 전공자, 영어 발달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아무튼 성경 중심에서 볼 때 어떤 성격이 깔려 있나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웹스터도 이 전통을 따라서 제네바 바이블을 이제 다시 직역을 했는데
단어 바꾼 게 몇 개 없어요. 그냥 영 망가지고 영 뜻이 바뀐 거 몇 개 해서 웹스터 다 이거 직역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의역 성경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한 데가 틴데일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이런 성경 똑바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어떤 시대는 이제 종교재판에 회부돼가지고 같이 믿는다는 것들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 마각이 뽀록 날까봐. 오늘날은 중세같이 그런 식으로 잡아서 목 자르고 불태우는 형벌 시대가 아니지만 지금 시대로 이제 지금 고문의 원조가 이 종교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에서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초대교 때부터 무서운 일이 계속 자행되어 온 사실은 끔찍해요. 뭐 어떤 정보원에서 이제 간첩들 잡으면 고문이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악한 교회, 배교한 교회에서 자기 반대한다고 다 잡아들일 때 끔찍한 고문을 많이 하고 이른바 중세 때 마녀사냥을 알잖아요. 와,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신령한 피 흘림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견지해서 바른 신자들을 두시고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바른 교사를 하나님께서 드물게 길러내는 거예요. 바른 신자는 드물지 많지가 않아요. 큰 속임이 있죠. 왜? 성경관에서 결정나니까. 언어관에서 결정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니까. 좀 말이 요게 설명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위클리프, 틴데일 웹스터, 꼭 무슨 뭐 영어 사람이 다 혼자 잘났다는 것보다 영어를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의 또 한 사람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 아닙니까? 또 한 사람 굳이 들자면 프랑스의 장 깔뱅. 아주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쯔빙글리도 있지만 그건 독일 계통이니까 루터를 일단 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틴데일과 깔뱅 이런 거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성경 번역의 원리도 일치하고. 그 당시인데 16세기 초반, 중반. 자, 이건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알지 않고서는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영어 성경 볼 때 현대학들 다 날라갔으니까 이 틴데일 거, 루터랑 깔뱅 거는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 영어 중심일 때 위클리프에서 틴데일 거, 틴데일에서 웨스터에서 모든 철자법이, 문법이, 표기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틴데일 성경이 이렇게 돼요. 이거 뭐 발음도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틴에서 도고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프랑스의 침략 가운데 핫바리언으로 밀려나서 또 소리가 바뀌고, 그러다 이제 줏대를 차진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일의 끈, 프랑스의 끈, 라틴의 끈을 끊어서 독자적인 영어를 만든 게 현대 영어예요. 현대 영어는 아주 독특한데 그것을 꿰뚫을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정음밖에 없어요. 훈민정음. 소리 원리를 알아야 되고, 영국 신학사, 영국 문자 발달사, 영국 성경 번역사를 볼 때 우리가 원문을 또 참고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원문, 구약 원문, 신약 선문, 신약 원문. 그 다음 이걸 이제 통상 학문용어로 한 게 라틴이니까 라틴까지 이제 겸조해서 영어를 보셔야 돼요. 영어를 제대로 하는데 그런 게 안 된 사람들은 안 돼요. 인도, 유럽어 처제에서 본다고 할 때 산스크리트 해야만 하는데 산스크리트가 아주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정음, 족변에서 이제 훈민정음을 그랬지만 우리 배달결의 말글 아닌 것은 이 언어가 통일이라고 할까? 언어를 각 나라마다 가다듬는 구실한다고 할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도 이 배달결의를 그렇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경외하면서 시기해요. 어떻게 하든지 노예의 근성을 못 버리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희한하게 우리 남북을 볼 때 짜부러지지 않고 아무튼
세상 애들이 졸로 보면서 통일되려는 걸 반대하지만 꿋꿋하게 지금 서가고 있잖아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노예 근성이 깊고 또 특히 교회 성경을 대하는 신자들을 볼 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서양의 엉터리 배교된 거짓 신학에다 완전히 물들고 또 물들고 정치 경제 매트릭스에다 빠져버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찾아야 돼요. 역사를 찾아야 되고 영국이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영국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언어 역사에 대한 그게 진짜건 가짜든지 간에 긍지가 엄청 세요. 지금은 다 이미 영어 성경 자체가 변질됐기 때문에 16세기로 끝난 거예요. 1500년대로다가. 1600년 이후에 나온 무슨 뭐 킹제임스 버전이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 변질된 거기 때문에 잘 새겨서 읽지 않으면 영국의 똘마니로 못 벗어나요. 이 언어의 그 미치는 힘이 마약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언어가 자관 문명의 엑기스인데 사탄에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이 영어만 배우는 원리만 알려는 사람한테 혹시 제가 전도하는 건 아니고 영어를 알려면 그런 역사를 성경이 됐건 중세사가 됐건 언어사에 대해서 상식은 알아야 되겠다. 그걸 제가 지금 보기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 다음 여기 2번, 3번, 4번은 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건데 정리하는데 음소라고 하는 그 개념,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이라고 하는 개념이 3대 개념을 깨달으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짓말 가진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말은 한다고 해도 뭔 말인지를 모르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음소를 서양 애들이 하는 말로 말하면 알파베트. 음소를 쉬운 말로 바탕소리예요. 소리의 바탕. 뜻을 가진 소리를 가진 가장 그 작은 알갱이. 여기 소리잖아요. 소리. 알파베트는 보통 글자라고만 생각하지 알파베트엔 소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들어가 있잖아요. A, B, C 그건 이름이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중심으로 소리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라틴의 I자가 이게 뭐 J로 바뀐다거나 그렇죠? 또 Y자가 뭐 반모음에서 이제 I자로 바뀐다든가 V자, U자가 이렇게 또 바뀌는 이런 서너 개 글자가 이게 완전히 현대 영어에서 그 다음에 저쪽 서방들이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다 달라요. 글자는 같다고 해도 알파벳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거를 바꾸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한다고 장담하는 서구 깡패들이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알파벳을 못 만든다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만든 게 문법이에요. 문법. 내가 지금도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 아는데 극복을 못해요.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리를 잃어버렸고 소리가 변질됐어요. 소리랑 알파벳, 자음, 모음, 글자가 일치하질 않아요. 소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자음도 필요하고 모음도 필요하다는데 안 되니까 어떤 한 모음 A 같은 건 그냥 7, 8가지로 소리 낸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엉터리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소리랑 글자가 다르니까 철자법에서 낑낑 매는 거예요. 가련하죠. 그 다음 음소가 이제 2개가 합친 걸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소리가 나고 뜻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남자 하나, 즉 자음 하나, 여자 하나, 모음 하나 이런 순서 한 개씩 해서 딱 되는 게 낱말. 이걸 이제 확대되면 성자론이라고 하잖아요. 문자가 이렇게 자음 모음이 합자가 돼가지고 소리를 낸다. 완성, 성자, 소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만 그런 식으로 알아요. 이것도 다 19세기 한참 20세기 들어와서 한 얘기죠. 이따가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뜻이 소리로 나타났고 소리에서
글자가 됐던 이 대원칙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원칙 이게 단순히 언어학에서만 있는 말이 아니고 요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만물의 뜻, 만물의 이름이 소리로 계승되고 이게 뭐 동시인지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가 측량하기 어렵고 글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 글자. 글자는 뭐 상형이나 선형 그건 함부로 그렇게 원래 이게 자음모음이라는 음소엔 다 뜻이 있어요. 뜻,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의 삼류수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문자훈, 다른 말은 형음의. 이건 우리 배달결의인 그 정음으로 된 언문에서만 한문에서만 쓰는 게 문자의 삼요소예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식민지 글자, 한글은 식민지 글자예요. 지금 한국에서 다 쓰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거. 다 4대 매국 앞잡이들이고 계승자들이에요. 아무리 착하든 몰랐든 간에. 거기엔 문자훈 형음의를 인식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국 글자처럼 일본 소리처럼 자꾸만 백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망가져오고 우리 뿌럭지는 완전히 말뚝 박히고 끝나 있어요. 거기서 어찌 딴 나라의 그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겠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번역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개독교를 해가지고 거의가 다 엉터리들 가짜 아닙니까? 세계 교회가 다 가짜들로 전모가 드러나는 배교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끝장났어요. 남교도인들만 새로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무서운 일이죠. 영어를 배우더라도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무슨 영어 배우기 위해서 뭐 교회에 나간다 뭐 영미 사람을 사귄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령이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낱말 관해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낱말에 들어있는데 소리관, 그 다음에 글자관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네. 무는 뭐예요? 글자. 요건 뭐예요? 자는 소리. 후는 뜻. 네. 그래 꼴, 그래 소리, 그래 뜻, 훈. 네. 문자운 형음. 이거 잘 새기세요. ABC 할 때부터. I'm a boy 할 때부터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된다니까. 까먹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암기하고 자시구도 없고 불규칙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무슨 진도 같은 것도 없는 거 그냥 소리 듣고 까먹는 것부터 하는 거야. 잘 소리 내는 거 입모양 얼굴 모습 분위기 잘 보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뭐 많이 듣다 보게 되면 옹알이가 나오잖아요. 꿈에서도 잠꼬대도 한다는데 그런 거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점점. 그래야 이게 소리의 힘살이 나라마다 이 소리 구조들이 다 달라요. 영국 아이들, 미국 아이들, 독일 아이들, 프랑스 아이들, 한국 아이들 이 소리 조직의 그 움직임과 발달이 차이가 나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습관 때문에 또 바꿔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지요. 그 다음 문명을 이루는 가운데 개인의 특장에 따라 또 같은 토박이라도 소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색 이전에 우리 몸뚱아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그 나라 사람마다 그 모습이 몸뚱아리 형태가 다 달라져요. 입 모양, 광대뼈 모양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마다. 알파벳도 그만큼 그러니까 몸의 그 꼴이 달라지니 그 문명관이라든가 사상에서까지 이게 장단점들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를 제가 지금 생각나는 김에 지금 흥미를 돋구려고 지금 숙제거리로 던져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 다음 이 음소 자음모음을 깨달아서 낱말 뜻까지 낱말 이건 한 낱말 이게 한 음절이 되겠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한 음절 한 낱말 실러블이라는 말이 지금은 실러블이 또 이게 소리가 바뀌어서 이거 음운 쪽으로 쓰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실러블은 실러비고 포님이지 말이에요. 음운은 뭐냐면 음절은 그냥 연습이야. 일단 연습 완전한 소리가 아니에요. 음절과는 결국 새소리 짐승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 소리가 아니야. 완전한 음소 완전한 음절은
배달결의한테밖에 없어요. 오늘날. 진정한 양심 있는 언어학자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예요. 어쩌고 저쩌고 뭐 영어가 최고다, 뭐 일본 말이 최고다, 뭐 방방 뜨지만 글자가 없는 결의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자기네 고유 글자가 없어요. 뭐 짱깨들이 자기네 글자 있다, 쪽발이가 자기네 글자 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딴 데 거 갖다 버무려서 쓰는 거야. 한문이 지네들 글자 있으면 함부로 줄이고 간추리고 뜨고 표기에 딴 나라 말을 빌리고 줏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겠냐고요. 쪽발이랑 짱깨는 줏대가 없고 코쟁이도 줏대가 없어요. 음소가 있어야 줏대가 생길 것 아니에요. 음운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머리통이 깨이는 거잖아요. 음운이 뭐냐면 삼성의 원리예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읽어라 이거야. 요건 읽기 와예요. 저 오타 났습니다. 음운이 뭘로 나타나니까 덩어리로 나타나요. 덩어리가 한 낱말에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두 단어, 세 단어씩 덩어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단어, 세 단어 이렇게 묶어서 구나 이렇게 되냐면 이게 장점으로도 발달하지만 근본이 망가진 걸 캄프라치는 수단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술수가 생겨요. 영어를 잘못 배우면. 돈만 좋아하고 깡패하고 잘난 체하고 안정감이 없어요. 소리가 왜? 음소, 초성, 중성은 이건 그냥 소리는 내는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거기 받침이 들어가야 돼요. 종성으로 자음이. 우리나라 말밖에 없다고. 이런 의식, 이런 실제가. 한글은 이미 다 영미어식으로 쪽발이 소리로 변질되어 있는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자꾸 그런 쪽으로 망가지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덩어리로 해야 돼요. 덩어리. 한 단어도 앞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거, 가운데 토막,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게 지금 15강짜니까 1강부터 14강을 깊이 정독하고 하려는 배로 하세요. 영어가 달리 보이고 야,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배운 지 얼마나 되니? 그런 소리 흔한 뭐 영어들 간증들 한다고 방방 뜨잖아요. 야, 너 몇 개국 하니? 그런 질문을 받아야지. 영어 뭐 누구한테 배웠는지 배운 지 몇 년 됐니? 너 몇 개국 하니? 그러니까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내공이 쌓였는데 지금 강호 무림의 숨은 강자들이 즐비한 거예요. 괜히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날뛰고 뭐 유튜브로 일타 강사라고 참 촌놈 겁주는 자들이 있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꼬마들을 데려오시면 제가 라틴을 알려드린다니까요. 정음을 기본 삼아서 라틴 알면 인도, 유럽어는 끝난 것 아닙니까? 헬라에다 라틴 하면은 학문이면 학문, 정치면 정치, 언어가 마련되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세계관이 달라지는데 한 나라 말을 기본기를 터득하면 그 나라 정복한 사람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거기는 내가 빨아들일 거 빨대고 꼽아서 빠니까. 그러니까 언어 강자를 무시 못하잖아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고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언어로 그 책들을 읽었으니까 직접 누가 번역해낸 거니건 사기예요. 사기. 특별하게 임시로 이제 엉터리 번역서 보는 거지. 뚫고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번역서는 원서를 능가하는 식견과 인품이 가진 사람들이 번역하는데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도 모르는데 딴 나라 말에서 이걸 번역한다는 건 보통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알아주지도 않고 피땀나게 하는 건데 저자가 그 책 내는 것도 엄청난데 이걸 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 이걸 하려니 이 사람의 실력과 피땀은 엄청난 거예요. 소개할 만한 번역자가 한국에 있냐고요? 없죠. 성경 번역은 번역의 극치예요. 구별된 거지만 극치라고요. 한국에 제대로 된 성경 번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말로 뻥들치기 바쁜 거죠. 너무나 제 표현이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운이라고 하는 것이 초성, 중성, 종성 이거예요. 이 삼성이 일체를 이루는 이게 바로 성자론이에요. 이게 소리의 완성이라고요. 이게 서양은 20세기 지난 세기 후반부에 들어서 이 리론을 갖다가 확립했어. 근데 자기는 음소 자체가 빠구리고 모음인 더 빠구리 상태인데 음소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음절이라는 개념을 원리상 추측해서 쓰긴 쓰는데 전부 다 불완전 음소, 불완전 음절은 음소랑 음절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허구로 자기네끼리 약속으로 아주 강제 명령으로 깡패같이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놀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문법과 사전인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은 문법 사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가 그만큼 완전한 언어예요. 자, 그래서 덩어리로 듣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한 음절 공부를 할수록 음운으로 들어와서 덩어리로 듣고 덩어리로 따라 읽고 흉내내는 이 분량이 절대량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덩어리 한 단어부터 해서 한 문장을 이렇게 두 단어 그 다음 세 단어 이런 훈련으로 이걸 한 단어처럼 한 단말처럼 듣고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 남이 대신 못 해줘요. 물론 처음에 들을 때 빠른 소리 정확한 소리 그거를 훈련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뭐 처음엔 천천히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지. 그거 틀 잡을 때. 근데 천천히 좋아하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가장 기준 정상이 내리는 아주 보편 발음을 가진 보편 속도 있는 거. 되게 그게 뉴스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현실에 있는 거. 시장 영화 있잖아요. 실제 시장을 다녀보면 알죠. 무슨 주어 동사 문법을 따져 그냥 눈치로 손가락으로 한 단어를 하면 알아먹잖아요. 빨랑 또 팔고 딴 손님 받아야 되니까 눈치껏 하는 거예요. 눈치껏 그냥 발음을 완전히 하고 내려고 하지 말고 기본은 계속 배우고 그냥 알아먹게 하면 되는 거야. 재치 있게 코믹하게. 그러면 다 이 사람들도 알아요. 딴 나라 사람 해봤자 자기네 사람 같이 하지 못하는 거 아는데 우리는 이게 쪽발이한테 노예근성이 돼가지고 잘 하지 못하는 것들에 등살에 주눅 들어가지고 이게 귀가 안 들리니까 입으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원리를 들어본 바가 없으니까 귀로 듣는 게 대빵 중요해요. 암기하지 마세요. 단어. 뭐 암기하면 조금 더 빨랑 들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만 죽은 소리예요. ABC도 원어민들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학자들이나 그거 좀 신경 쓸까? 막상 딱 물으면은 못해요. 야, 너 한번 그 알파벳 소리 하나하나 그 이름을 최고의 소리로 최고의 크기로 한번 해봐. 하면 벌써 이게 걔네들도 머리가 하얘져. 그거 경험 아는 애들은 샬레샬한 말은 해도 이거 하려니까 순서도 결국은 이 뒤죽박죽되고 끝까지도 못해요. 한국인한테 기억내은 해보라고 하면 헤매는 거 똑같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알파벳을 제대로 하는 사람 제 앞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다고 해도 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를 따져 물으면은. 꼬마들 소리는 아주 낭낭해요. 꼬마들 소리는 놀라워요. 그래서 소리 이제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 꼬마랑 놀아도 소리 귀는 아주 밝아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되면 이 절대분량을 해 나가면서 성경을 들으시고 성경을 직접 입으로 읽으시라고요. 낭독. 낭독에도 삼원리가 있잖아요.
여기 삼독. 뭐죠? 입으로, 그 다음 눈으로, 그 다음 염통으로, 심장, 마음으로. 랑독, 목독, 심독, 삼독으로 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한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기를 쭉 이제 하면서 읽은 걸 갖다 정리하셔요. 독후감을 쓰건 요약을 하고 처음엔 간단한 수필들을 베껴서 그냥 쭉 읽으면서 베껴. 소리 안 내면 말짱황해요. 읽으면서 베끼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어순 감각이 오면 이걸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짧게. 또 말로도 물론 해보고 글로도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꼬마들, 초딩 전후한 아이들, 그다음에 초딩, 중딩 이런 교과서나 동화책을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다 보게 되면 그냥 나중엔 눈으로만 봐도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런 경지까지 나가요. 많이 내야 돼요. 듣고 흉내를 내야 자연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뒤에 지난 다음에 염통으로 읽히는 건 학자, 진짜 공부의 출발선에 쓰는 거야. 마음으로 음미하는데 이건 뭐 많은 것이 되죠. 또 이제 짬남은 뉴스나 코미디, 영화, 드라마 하나 딱 잡아서 100번 천독 해버리세요. 그냥 뚫려버리고 말죠. 마지막 4번 글월.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센텐스. 글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글월. 뭐 100단어로 돼 있건 2단어로 돼 있건 이게 다 센텐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하면 돼요. 이걸 뭐 했지만 뭐 팔품사니 오형식이니 그거 다 백회 무익해요. 그냥 앞에 한 낱말에서 그 다음 낱말을 설명하는데 이게 처음엔 한 단어 한 단어지만 2단어씩 읽고 그 다음에 세 단어씩 듣고 이런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한 단어 한 단어는 음소와 1단계 음절, 그 다음에 음운으로 넘어간 요게 훈련이 되니까 글어는 자동적으로 따라잡아요. 이거 덩어리 읽기, 덩어리 듣기 절대분량하고 독자적으로 읽기 쓰기 연습을 이걸 거기 가서 살지 않는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책, 뉴스, 영화 이걸 이제 뭘로 하냐면 정음으로 하시라고요. 정음. 정음이 우리말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소리와 글자관을 딱 해가지고 그 다음 문법이랑 철자. 네? 이게 문은 이건 글이죠. 여기 소리가 없어요. 이게 음법이 있어야 되는데 문법은 문자 위주인데 영어에서 문법을 그래머라고 하잖아요. 그래머 자체가 이게 소리가 없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문법이라는 건 글자 가지고 땜빵하는 거예요. 소리를 땜빵하는 거예요. 문장이 엉성을 땜빵하니까 문법은 무한히 늘어나는데 소리가 없기 때문에 다 완전히 그냥 사상 누각에 지나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철자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리가 안 되니까 서로 이게 뭔 글자인지 틀리는 거 이런 해야 되니까 저기 뭐 서양 특히 짱깨도 보게 되면 거기 자기네 한문단인데 우리 한문 갖다 자기네 중문이라고 해서 이거 있잖아요. 소리가 좀 안 되니까 거기 글자를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해요. 우린 완전한 건데도 너무나 게을러 터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강대국한테 지금도 눈치 보고 찔찔매는 식민지 상태를 못 면하잖아요. 줏대가 없잖아요. 주권이. 경제 주권이 있어요. 정치 주권이 있어요. 신학 주권이 있어요. 군사 주권이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구 문사철 언어 문자 역사 사상을 배달결의 문사철로 소화해서 그냥 삼켜버려야 돼요. 이런 경지로 나가는 영어, 외국어, 고전어 공부를 하시라고요. 우리 그동안 1강 우리 소리를 알아야 외국어를 한다. 2강 문법이 먹고 소리가 문법이다.
소리가 글자로 불규칙이란 없다. 문자란 퇴보한다. 소리가 답이다. 암기란 백해무익이다. 줄줄이 차례대로 해석해라. 음소즉 알파벳가 망가졌고 이걸 땜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세계어의 신세. 영어는 가장 밑바닥 언어다. 핫바리 언어예요. 오형식이란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덩이 읽기와 동사 몸뚱아리. 품사란 소리 모른다는 증거. 영어 총정리, 구문과 어순이라는 말 자체가 엉터리다. 문장이란 명사 하나로 끝. 정음이 히엘라와 독병을 밝힌다. 해서 이제 이건 이제 좀 더 모든 언어 고전어 공부의 원리인데 여기 차라메네도 모든 말을 공부하는 원리, 서구 언어학하고 헬라스 문법사 온갖 서방 세상 요소가 들어간 소리로 읽는 목적, 소리 내서 읽는 원리, 소리로 서기하는 기본 원리, 읽기와 표기, 기본 해석으로 읽는 연습, 실전 연습 총정리, 해석 원리들 연습, 원문학 기본 내용. 결국은 뜻을 아니까 해석인데 소리가 해석이라니까요. 글자만 해석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 어떠셨습니까? 언어와 역사 이 두 개 동시 상영하셔야 돼요. 여기에 신앙으로 따지면 사탄의 역사가 돼가지고 강대국의 원리, 강대국의 역사로 다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걸 헤쳐가면서 똑바로 조심조심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